시편 54편입니다. 시편 54편에 이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 성경은 항상 뭐부터 하느냐 하면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 있을 때 아담은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가인이 동생 죽일 때 동생 죽고 난 뒤에 가인에게도 네가 어디 있는가?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주님께서 먼저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질문은 너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한테 문제점이 있다. 이 하나님의 취지가 질문하시는 것은 너한테 문제점이 있다는 거니까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먼저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신을 상상해서 가지 마시고 문제점으로 가면 돼요. 문제점에 기다리면 문제점이 있으면 주의 질문이 들을 거고 문제점이 있다는 질문을 하실 거고 그 질문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뵐 수 있어요. 우리 이창수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내가 이창수 목사님 부치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누구 자식한테도 아무도 이야기 안 했겠지만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자기는 평생, 부치는 평생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 빨리 죽어야 되는데, 그거는 남한테 과시형이고. 보시면, 살 때까지 계속 더 살아서 호강하고 싶은 겁니다. 건강한 척. 그것도 비실비실 말고, 싹스럽고, 치욕스러운 모습 보이고, 나 그거 싫고, 대단한 모습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죽어야 하는가? 할 때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죽음을 능가하는 것은 바로 문제의식입니다. 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서 내가 왜 죽는가는 그 의식이 내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냥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말릴 수가 없는데 내가 왜 죽어야 돼? 라고 자기 본성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게 현실과 현실에 돌아가는 것과 내 의견과 지금 안 맞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살고 싶은데 육신은 망가졌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이 처참한 대우를 내가 왜 받아야 되는가? 라는 식으로 문제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면 무슨 순환 구조가 기다립니까? 순환 구조가 하는 것은 이렇죠. 그냥 뺑뺑이 도는 거죠. 시계 방향이고 반대 방향 상관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돌리고 이건 뭐를 비비도 괜찮아요. 하여튼 이 순환 구조예요. 순환 구조의 특징은 페이세팅입니다. 구조 보세요. 동그라미잖아요. 그냥 질문을 낳고 그 질문 자체에서 뺑뺑이 도는 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뭐가 되느냐. 이거는 현실은 나에게 비극이다.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구름 보고 못 씁니까? 별 보고 못 씁니까? 달 보고 못 씁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칠성각에다가 별 보고 물었어요. 북두 칠성 보고 물었어요. 부처한테 묻지만 부처는 이미 죽은 거기 때문에 시답지 않고 부처 뒤에 뭘 모시는가? 칠성각을 모셨어요. 그래야 이 절이 장사가 돼요. 장사가 돼요. 왜? 별은 인간보다 오래 가니까. 배터리가 오래 가요. 부처 지금 뭔데? 부처를 믿으면서 부처는 기껏 그냥 쇠락한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니까 부처보다 더 센 걸 그게 칠성각이래요. 밤하늘 그 깜깜한 밤하늘에 절망적인 밤을
빛나게 보란듯이 빛나는 7개의 별. 저 별은 이집트에서 태양을 섬겼어요. 왜? 태양이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곡식을 자라야 하니까 태양식. 그래서 이집트는 영원한 것은 태양이다. 왕을 쇠락해 하고 죽는 왕을 무엇의 아들로 바뀌었어요? 무엇의 아들로 바뀌었습니까? 이집트에서, 옛날 고대 이집트에서 허약하게 죽어가는 왕을 누구의 아들로 봤습니까? 태양의 아들로. 그런데 그 태양이 깜깜하게 된 날이 올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태양을 깜깜하게 만든 그러한 계기가 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모세 10가지 재앙 중 제일 마지막 재앙, 그 전에 태양이 사흘 동안 깜깜해졌죠. 깜깜해지고 모든 것이 조명이 꺼져버려요. 조명이 꺼지면서 꺼진 캄캄한 조명 배경 안에서 등장하는 것이 인간들을 사정없이 후리치고 모가지 날리는 죽음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날이 왕의 대가 끊어지는 날이에요. 왕의 대뿐만 아니고 모든 집안에, 귀족 집안, 천한 집안 상관없이 모든 집안의 대를, 제사 드릴 아들을, 그냥 딸 말고 시집가고 나 말고 맞이를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옥에 갇힌 죄수의 맞이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가축에, 아무 죄도 없는 가축까지 다 날랐어요. 이게 바로 무슨 세계냐? 이게 어두움의 세계. 어둠의 세계.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어두움을 누락시키고 어두움을 고려하지 않고 죽음의 세를 고려하지 않고 밝음의 세상 안에서 자기 자신의 순한 논리를 구성해 왔던 겁니다. 밝음의 세상에서 밝음의 세상이 계속 가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인간은 맹목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의미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살다 보니까 무엇이 나를 살려주느냐 하면 시간이 나를 살려줬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시간이 살려주는데 시간이 나의 피부에 주름을 끼게 만들고 모든 내장과 심장에서 이게 쪼그라들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점점 더 시간이 흘러가면 이거는 내가 나답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가 60 넘으면 사진을 잘 안 찍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꿈속의 내 모습과 현실적인 사진에 찍힌 내 모습은 차이 나도 너무 격차가 나요. 꼬라지 이래달라고 이 꼬라지 보려고, 예? 그렇게 나를 지켜왔던가 이 꼬라지 보려고. 그래서 유명한 내자만 나오죠. 찍지 마라! 찍지 마라! 아버지가 뭐가 찍지 마라! 동영상 찍지 마라! 부끄럽다 이 말이죠. 예? 나는 선별해서 내가 보고 싶은 건 선별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잠깐 살려주고요. 다시 처음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인가? 내가 선택당하는 것인가? 어느 쪽이 진리? 내가 선택하는 거면 선택당하는 겁니까? 당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자연이 있음으로써 내가 산다고 했는데 자연이 나를 궁지에 몰아놓고 자연이 시간을 동원해서 나를 설악해가지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을 의지했는데 자연마저 나를 이렇게 완전히 부서뜨린다면 정말 내가 믿을 구석은 어디입니까? 없지요. 결국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믿고 살고 싶은데 나를 둘러싼 환경은 자연마저 내 원대로 뜻대로 안 되게 해주는 거예요. 자연 속에는 시간이 흐르니까. 인간은 늙는데 해와 달과 별은 늙지도 않아요. 이거는 불공평 같은 거예요. 불공평. 그 식물은 봄에, 겨울에 다 죽는 것 같은데 봄에 다시 살아나요. 그런데 왜 그렇게 예정주한 나는 한번 죽거든 살아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다시 이 자연의 힘이 나를 살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신을 우리가 믿자 해서 나온 신이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바알신은 부활의 신입니다. 부활의 신, 소생의 신, 네. 자연을 모방해서 만든 자연의 일부의 신. 모든 자연은 겨울 돼도 없어지지만 봄 되면 다시 소생하잖아요. 나 저렇게 소생하고 싶어. 나도 저렇게 자연의 일부가 돼서 소생하고 싶어. 그러면 자연에는 자연 배후에 누가 있어? 신이 있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연을 다시 살리시는 그 신을 나도 끼워줘.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해줘. 믿고 싶어. 이게 뭐냐? 무슨 신요? 바알신인 겁니다. 바알신. 이게 뭐냐 하면 이 순환구조. 지금 비극이지만 비극 이전에 뭐가 있는가? 신화가 있죠. 신화. 전설입니다. 신하니까 이 무슨 이야기예요? 화는 이야기, 신은 무슨 이야기? 뭐? 신의 이야기예요. 신의 이야기. 내가 믿고 싶은 비극적인 내가 여기 출발 이것합니다. 비극적인 몸 아프고 비극적인 완전히 다 망가져서 이제는 없어질 것만 있는 비극적인 내가 마지막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 신하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뭘 로켓을 올려도 로켓 올리는 사람 그 과학자들 그 로켓 올리시는 뭐 합니까? 올리기 전에 뭐 해요? 고사지네요. 영화 만든 사람이 뭐가 지나래 어떠니 신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영화 만든 사람이 영화 촬영이 직전에 감독도 촬영하기 직전에 고사지내죠. 뭐 중소기업 개업할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운동 선수가 징커서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애 놓을 때 고사 지내지요. 죽고 난 뒤에 고사 지내지요. 우리 동네 절에 벌써 광고 있어요. 추석날 제사 맡기실 분 맡아줍니다. 우리가 제사 할 테니까 돈만 내세요. 음식 차려드립니다. 대목이에요. 추석이 절의 대목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절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칠성각이 있다. 부처 그것도 우리나라 똑같은 인간이 뭐 믿을 거 없거든. 별은 영원한 믿을 수 있다. 비극적인 현실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를 신화적인 거, 신화를 알려주는 사람 또는 신화적인 존재로 가서 진수가 가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고 싶은 이 순환, 이 고리, 이 폐쇄적인 순환 고리를 형성하는 이게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종교가 있든 난 무종교가 되든 그거 상관없어요. 전부 다 이 신화, 비극 신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나다움을 창조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이 고리 속에 인간이 모여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폐쇄적인 자체적인 요 고리에 대해서 어느 인간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자체 어느 인간한테 물어봐. 없지요.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나가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과 접했던 그 이방민족이죠. 이방민족은 뭐가 없느냐 하면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고, 언약이 없으면 그냥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인간들에서 끄집어낸 아이디어의 집합체가 바알 종교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언약이 없어요. 그냥 인간들의 생각만 있어요. 그 생각들의 그것이 바로 바알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기를 하나님은 이러한 환경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쉽게 보였습니다. 나를 믿어라. 이게 십계명 1계명입니까? 어떻습니까? 나를 믿어라. 이게 십계명 1계명이에요. 1계명이 1계명이 아니에요.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미 다른 신을 이미 유통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신이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고 비극을 행복으로 만들 신을 인간 마음들에 장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 종교를 가진다. 난 천주교다, 알라, 뭐 이슬람이다, 불교다. 그딴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가 없다고요. 똑같아요. 교회가 마찬가지 똑같아요. 내 잘되게 해주는 이 신화적 존재, 그 신화적 존재가 다시 내가 태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내가 새롭게 창조됐다 치면 이 새롭게 창조되었다 이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 신화로 가죠. 자, 신화에서 나는 뭐가 된다? 나는 요 신화 전설의 전설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는데 뭐 고기 하나 걸려들었어요. 뭐 고기가 맛있다, 뭐 고기가 팔면 시장에 남는다. 그 노인은 그런 거 그딴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큰 고기를 낚았다는 이 자체의 자부심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끌고 오면서 상어떼다가 오면서 그 고기를 다 뜯어 먹었어요. 그러면 그 노인이 그 자부심이 소진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왜? 주인공은 고래도 아니고 주인공은 바로 내가 뭐로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전설의 주인공이에요. 따라봐요. 전설의 주인공. 내가 이거 때문에 교회 가고 이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전설의 주인공이라니까. 버티고 또 버티는 거예요. 몸 아프다, 여기서 쓰러질까 죽고 싶다, 아니에요. 아픔에서 그때나 일어난 내 모습이 그리워. 그때 더 자극받는 겁니다. 보란듯이, 누가 보는지 모르겠던 보란듯이 나 이 정도야. 나 이 정도야. 까부지마. 나 이 정도야. 내한테는 누가 내한테 욕해도 나한테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어린 남자. 이 세상의 유명한 명작들, 소설과 드라마에 그 주인공이 잘 되는 게 모티브예요. 핵심이에요. 주인공이 못 되는데 뭐 많이 알려진 명작 있습니까? 없지요. 신데렐라, 백설공주부터 기초로 해서 그 뒤에 뭐 노벨 모사받는 모든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끝내 이기게 돼요. 학생이 골프가 US 오픈. 골프의 변방의 작은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근위의 여자 US 오픈에서 승리할 때 김민기가 작곡 작수가 상록수가 노래 뜨면서 끝내 이기리라. 태국의 아마추어 골프 선수를 이기고
벗어나. 온 국민이 그 힘든 IF 시대에 용기를 부여하는 거야. 그래, 할 수 있어. 끝내 이룰 수 있어. 이 말은 뭐냐? 그래, 내가 쭈구리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덜러리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의, 내 인생 소설의 주인공이고 나는 전설의 주인공이야. 이걸 이제 그 불신자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그걸 바깥으로 내뱉는 거예요. 제가 이 지하철 타고 내려오면서 꼭 이 코스 보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요 다리 있는데요. 요 교회로 건너가는 그 다리 입구에 뭐냐? 술집이 있어요. 여러분들 문 열어놓고 출전하는데 보면 아침 9시에요. 술집에서 술 먹고 있어요. 이거. 아침 9시에. 낮술 정도가 아니고 아침 술을 하고 있는 거야. 해장. 어제 또 채널만 또 해장술 하나요? 왜 술 먹습니까? 왜 담배를 꼬나 먹어요? 왜 술 먹고 담배 피웁니까? 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나를 놓치지 않겠어. 네? 그러면 교인들이 새끼도 왜 나옵니까? 나를 잊어버리면 모든 의미가 잃어버려요. 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의미를. 이 순환 고리에서, 패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설의 주인공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떠져 나왔어요. 인간은 귀신한테 다른 신에게 매여 있다. 매여 있어. 뭐 절망을 겪고 뭐 어떻게 인간 성계 백난해도 전부 다 이 우상이에요. 그 인간이 만들어낸 공통적인 신화 구조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 신화 구조의 중심은 누굽니까? 본인이 주인공이죠. 근데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왜 모순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살짝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주무신 분은 미리 주무십니다. 여기서부터 살짝 이제 어려워져요. 그게 뭐냐면 이게 구조입니다. 구조. 사각형 구조. 구조인데 이 구조에 아까 우리 자신이 뭐라고 했으면 전설의 주인공이죠. 이 구조는 그 전설의 주인공이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내가 여기 구조를 만들기 시작해요. 내가 소설의 주인공이 원래요. 소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유교가 나더라, 아이가 터전 항상 그 다시 이야기 화제가 어디에 집중됩니까? 나 오죠. 인간은 어떤 모습이 있느냐 하면 내가 여기 전설의 주인공이니까 여기서 바깥으로 발산 확장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설의 주인공이다. 이건 어린애도 마찬가지. 인생을 오래 안 살아도 인간 자기가 주인공을 좋아하는 거죠. 전설의 주인공. 아빠가 엄마가 뭘 사주고 난 뒤에 2초 안 걸리니까 좀 졸려가면 안 줍니다. 자기가 전설의 주인공입니다. 발산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서 20대 누굴 만나고 40대 누굴 만나고 결혼을 누구 하고 60대 누굴 만나든 그거는 그 의미는 내 쪽에서 나간 의미로 구성을 해요. 이 구성이 되면 내 기억 속에 이 구조가 자리 잡게 돼요. 그런데 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발산된 의미가 그냥 날아가 버리면 휘발되면 안 되잖아. 다시 내한테 오는 거죠. 이걸 수렴이라고 합니다. 수렴. 예, 발산, 터지는 거, 수렴, 채취하는 거. 나왔던, 나로부터 멀어졌던 의미를 다시 내한테 그저나 당기는 거예요.
예. 이건 긁어모으기. 금모으기가 아니. 뉴스를 보던, 영화를 보던, 누굴 일상에서 누굴, 카페에서 누굴 만나든, 전부 다 뭐냐? 의미 채취예요. 의미 채취. 의미 채취인데 그 의미는 뭐냐? 내가 역시 나는 한결같이 내가 주인공이다. 이 세상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와 달, 별,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예, 해 좀 바뀌어도 이 지가 여수도 아니고 여수하다. 이게 해가 멈춰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국지적인 형태 갖추기. 국지적인 형태 갖추기. 국지적인 짜임새 갖추기.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타인에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타인에게 소용 있는 정도가 아니고 타인의 눈물을 자아내고 타인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줘요. 상처를 준다. 근데 여기 제가 뭐라 쓰냐 하면 이게 뭐냐면 짜임새. 시스템 하는 거, 구조 짜기입니다. 어떤 아들이 나이 많은 홀로 사는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 명의는 어머니 명의고 아들이 어머니 모신다고 하고 자기 아내까지 들어오고 했어요. 그런데 집이 뭐 괜찮은 집이에요. 괜찮은 집인데 그 아들이 틈만 하면 이제 자기 장모님 부르고 처갓집으로 들어올 때 그 엄마가 내린 조치는 뭐냐 하면은 걔들 아들 여행 갈 때 가방 다 들어내고 거기다 세입자 들어가고 삐삐삐삐 안 맞아. 바깥에 전화했어요. 비밀번호 안 맞는데 너가 내 쫓겨나갔어. 너가 쫓겨나갔어. 세입자가 네 방에 세입자 들어왔어. 제가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네가 내 모시는지 아니가 네가 내한테 정쳐먹었는데 네 분명히 알아라. 어머님 모실게 하면서 네 내 정쳐먹었잖아. 내가 네 자식 따면 내가 니를 버려놓은 것 같아. 이게 뭡니까? 엄마는 자식으로부터 성의를 자식은 부모를 속인다 해도 부모는요 절대로 자기가 섬김받았다는 것을 대외적 용도로 상해요. 노인정에 가서 우리 아들 그렇게 착하다 하지만 그거는 위선이고 실제로는 뭐냐면 항상 뭘 하냐면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데 이게 선택이 어려워요. 굉장히 이 선택이 예선 어려워요. 옳고 그름 사이를 선택합니까? 아니면 선택과 비선택 사이에 선택합니까? 이쪽이에요. 선택과 비선택 사이에 합니다. 이거는 옳다 그러다 그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 이제 나 아들 안 본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옳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남한테 일단 나 니하고 상대 안 해. 왜? 나는 이미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무섭죠, 인간은 본인 선택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종교가 무슨 종교예요?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바알 종교의 특징은 바알 신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내가 당신을 선택했다는 요소가 내가 당신을 신으로 인정했다는 요소가 들어있는 게 바알 종교예요. 그럼 바알 종교라는 그 개념에다가 네모 지우고 거기다가 삼위일체 예수 하나님 다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예요?
내가 당신 선택한 거 당신 알지? 그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예수님이 알고 하나님도 아니고 그건 뭐냐?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근데 성경에서 오늘 시편 54편 하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윗에게,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평소에 이렇게 살겠어 안 살겠어? 다윗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겠죠. 사는데 다윗에게 다른 경험치가 계속 발생돼요. 그게 뭐냐 하면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환장을 지금 본인이 선택하지 않는 일. 본인을 자꾸 궁지에 몰아넣어요. 궁지에 몰아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와요. 궁지가 없어. 이 절망적인 상황이 없도록 해주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다윗에게 위기 초래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께 이야기를 하는 경우 서로가 싸우지 마라 이후에 주께서 이야기하는 경우에 그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래죠. 여기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신약 입장에서 이제 해답을 우리가 내려야 돼요. 해답을. 너가 어디 있느냐? 있는가? 다른 말 하면 너가 어디 거주하는가? 인간이 답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땅입니다. 땅. 땅은 위험한 것입니다. 인간은 위험한 곳에 살면서 그 위험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위험한가?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인간으로 만들지 않고 형으로 만드는 그런 조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땅이에요. 저주가 가득 차 있는 것이 땅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땅 외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땅에 한국이 싫다 뉴질랜드 이민가고 뉴질랜드 싫으면 미국 이민가고 가봤자 땅과 땅에 펄짝 뛰는 거예요. 땅과 땅을 펄짝 뛰어다니는 다른 대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전교회단을 찾아와가지고 도사님 어디 가서 살면 땅따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어느 전제한테 가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팔까요 집 세놓을까요 이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기초가 뭐냐?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역사에 대해서 모든 싸움은 무슨 싸움? 땅 싸움이에요. 땅 싸움. 푸틴이 하는 것도 땅 싸움이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땅 싸움이에요. 죽기 살기로 땅이 있어야 살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을 하여금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죠. 네 살던 땅 말고 네가 경험치 않는 땅 줄게 라고 하죠. 그 땅이 무슨 땅이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이에요. 자, 이 바알과 여호와의 차이점은 뭐냐? 바알은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바알은 바알 신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당신을 믿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당신 안에 내용으로 차이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왜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인간이 창안했으니까. 그때 그 내용이 뭐라겠어? 내가 무엇의 주인공? 내가 신화의 주인공, 전설의 주인공. 내가 당신을 믿어줄 테니까 나의 전세의 주인공으로 굳건하게 유지시켜달라. 이런 조건 하에 그 신을 믿어요. 예수여, 나의 주인공으로 번듯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 당신이 나를 도와주고 여호와여 도와주옵소서. 이게 바로 이 바알 종교입니다. 이 바알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신들은 이 모든 땅에 있는 땅을 가진 이 인간들은 바알 신을 섬길 때, 전쟁을 할 때 이 땅이 우리 땅, 우리가 침략하는 땅은 앞으로 우리 땅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했겠어 안 했겠어? 앞에 깃발 내세우고 했어. 전쟁할 때. 마르둑 신은 마르둑 신의 깃발을 모든 블레셋과 이방, 아람, 에노 모든 신들은 자기 신을 깃발을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차이점은 여호와는 뭐냐면 인간의 전설의 주인공 세용을 일체 용납하지 않고 다른 분이 모든 이 세상이 자연과 해와 달과 이 천지 창조의 주인공임을 집어넣는 내용이 바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약속을 스스로 알아서 실현시키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죠. 다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굴 찾아왔겠어? 모세를 찾아왔죠. 그러면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쪽은 아담이라는 이름 안에 예속되어 있는 모든 다양성이 있는 이름들. 그 다양성 이름은 아담이라는 흙이라는 이름에 종속된 하부 이름들이에요. 인간의 이름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담 또는 흙, 남자든 여자든 전부 이름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든 우리는 우리 속에 아담 요소를 보고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두 개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두 개의 이름밖에 없는데 이 두 개의 이름이 중요하대요. 두 개의 이름밖에 없는데 두 개의 이름이 결국 뭐냐? 하나의 이름 중심으로 전개시킵니다.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한쪽에 편향된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끌려가는 식의 전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이 아담의 이름, 이거 누구 중심으로 전개되겠어요? 예? 역시 하나님 이름으로 하죠. 자, 시편 54편 1절 봅시다. 1절 누가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됐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네 이름 포기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이름 포기할래? 예, 내 이름 포기할래? 내가 나를 부축해서 나를 구원하는 거 포기할래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특이사항을 주지 아니하면 뭐 다윗이 밥 먹을 때 주의 이름으로 밥 먹게 하면 이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 평소에 하는 일을 이거는 내 이름으로 내가 능히 할 수 있는 일들만 있다면 굳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난관점으로 미리 예상하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어떻게 한다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 이런 시편이라는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한 것은 이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요. 여기 그 시편 54편 거기에 본문 다 하기 전에 다윗의 마스기는 이게 드롭도냐 탱고냐 보사노바냐 그런 이야기 째저냐 뭐 그런 다른 이야기거든. 영장이라는 거 성가대잖아. 영장으로 현하게 맞춘 노래 이파 같은데 10이라 하는 것은 장소 이름이고 역도 이름이고 사원에게 이르기를 말하면 다윗이 우리 곳에 숨지 아니하였는가 하던 때에 이랬습니다.
다윗은 본인도 전설의 주인공이고 싶어요. 왜?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전설의 주인공이 전설의 주인공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죠. 나의 선택, 나의 결정의 능력이 무용지물이죠. 나는 바른 걸 선택하고 내 앞길을 이렇게 제대로 지혜롭게 선택해서 내 앞길을 헤쳐가야지 라는 자세가 원천 봉쇄되거든요. 아까 순환구조 이야기했죠. 자, 순환구조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복습하듯이 해봅시다. 제일 출발점은 뭐라 했습니까? 출발점 뭐라 했어요? 비극, 누구의 비극? 나의 비극. 네. 나는 대단한 존재인데 사는 꼬라지 하고 왜 이러냐. 비극. 자, 비극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거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연유가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전설 또는 같은 말로 신앙.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기는 뭐 들어갑니까? 본래 나는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어. 내가 전설의 주인공이다. 이 순환 구조에서 인간은 벗어날 길이 없지.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항상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예상하고 자기가 어떤 결과가 갖는다는 예상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비극적인 것이 한 만큼 돌게 되면 뭐로 바뀌느냐 하는 이게 내가 재창조가 되어서 이거는 희극적인 내가 만족스러운 존재로 다시 순환한다는 이 구조입니다. 늦게 오신 분을 해서 내가 복수해 드린 겁니다. 이 신을 무슨 종교를 했습니까? 부활의 종교. 부활의 종교는 자연, 우리 인간은 별나도 자연은 튼튼하고 한결같아요. 해와 달, 별. 따라서 자연을 주관하고 있는 신, 그게 자연을 주관하는데 이 치사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자기를 드러내더라? 통할로.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었는데, 겨울도 죽었는데 봄 되면 어떻게 되죠? 땅에 다시 산에 올라오죠. 그 부활에 저 끼어주면 안 돼요. 자연을 다스리는 그 자연의 신이요. 나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 부활에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내 당신의 신을 믿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주변에 믿던 그 토착민들이 믿던 바로 바알 종교예요. 바알 종교. 이 논리 구조, 이 특징, 바알 종교의 특징은 부활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인간에 자기 부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왜 자기 부인이 없냐? 부활될 때 부활의 나가 현재의 나와 동일되는 나기 때문에 동일시 되는 나예요. 목사님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과 감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죽은 것과 한번 대비시켜 봅시다. 마르다 마리아. 네. 지금 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해봅시다. 마르다 마리아에서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오빠가 죽은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그걸로 뭡니까? 끝이죠. 그걸 왜 끝으로 봤습니까? 더 이상 오빠는 이 집안의 전설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게 그게 아픔이고 눈물로 쏟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 좋은 기억을 줬던 오빠예요. 그 기둥 같은 오빠예요. 오빠를 의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하는 오빠를 죽였어요. 그럴 때 그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 붙들고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몹쓸 짓을 했기에 우리 집안의 전설의 주인공이 이렇게 난데없이 돌아가셨습니까? 그냥 아플 때 미리 언질 줬잖아요. 빨리 와서 우리 기둥 같은 오빠 살라고. 그런데 이건 노리듯이 죽고 난 뒤에 오셔가지고 이거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 바로 논리 순환 구조로부터의 탈출을 주님이 시도한 거예요. 논리, 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폐쇄 구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믿고 말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마르다 마리아에게 하는, 마리아에게 특히 마르다 한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너희 오빠 죽고 난 뒤에 사는 것과 내가 죽어서 사는 것과 네 어느 쪽을 믿을래? 네 어느 쪽을 믿을래? 기둥 같은 오빠 죽고 사는 걸 믿을래? 내가 죽고 사는 걸 믿을래? 나를 믿을래? 오빠를 믿을래? 똑같은 거예요. 더 노골적 나서 내가 좋아, 오빠 좋아 이거. 내가 좋아, 오빠 좋아 같은 말이 뭐냐? 내가 좋아, 너가 좋아 이. 너 자신이 너가 좋아, 안 그러면 내가 좋아. 인간은 이미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수를 좋아할 수도 없고요. 근데 반띵에 나눠줄 수 있는 게 좋다는 게 하나의 방향을, 집중된 방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둘로 쪼개는다는 자체가 성립 안 돼요. 내 좋아하면 몰빵이 안 돼. 내 좋아하는데 몰빵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삼일째 믿든 전부 다 내 좋아하는 데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좋아할래, 네 좋아할래 같은 말이에요. 신을 믿고 바알을 믿고 예수를 믿고 누구 부처를 믿든 하네. 그거는 자기의 방향을 꺾지 않겠다는 고집이에요. 왜냐하면 내 방향을 가는데 혹시 후원할 수 있고 혹시 도움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게 마르다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원리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야, 지금 네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날 믿는다고 위선 떠는데, 네가 오빠를 한번 생각해봐. 오빠가 죽었다가 살아난 당사자가 누구야? 오빠잖아요. 나를 말에 살아났잖아요. 오빠가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네가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내가 살아있다고 여기면서 내 사는데 보탬되라고 예수 믿는 거 하고, 실제로 주님의 선택에 있어 죽은 그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선택당함을 입은 오빠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겠냐? 어떻게 생각하겠어? 나는 다시 나로 돌아왔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부활입니다. 바알 종교의 부활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흙은 죽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사는 게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흙에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전설의 주인공인데. 그거는 교회를 다니든지 전에 갔는지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는지 부처를 믿었는지 아마 나를 믿었는지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목사님 아버지 다시 부활됩니다. 칭찬하는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흙일 때 알던 그 아버지는 알 거예요. 정말 성령 받아서 복음을 아시는 분이 아니에요. 흙을 재료를 해서 죄인을 재료로 해서 새로 만든 주님의 긍휼이란가 자비가 듬뿍 담긴 새로운 아버지로 부활될 겁니다. 그때 만나시거든. 우리 그때 집안 이야기 하지 말고 예수 이야기. 왜냐하면 내가 결정한 요소가 빠지고 내가 선택한 요소는 빠지고
일방적으로 주님한테 선택당해버린 거예요. 선택당한 요소가 거기에 들어가면서 로마서 9장 12절이 나오죠. 나는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주님의 일방적 선택이 담긴 새로운 비전. 그것이 바로 부활의 세계에 보이던 집단의 공통점입니다 싶으십시오.